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뜻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수선한 이 전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속에 성소로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과 각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에 속한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우리나라의 제1의 도시 수장이 갑자기 우리들은 영문도 모르게 도망하다가 초라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이 자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어떠할지, 늘 또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망가고 피하다가 삶의 최후를 맞은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 1장을 살폈죠. 너무도 비련합니다. 마치 파파라치를 피해서 본국도 아닌 타국 프랑스에서, 그것도 지하차도 기둥을 들이받고 생을 마감한 다이애나 전 왕자비처럼요. 남편의 바람 때문에 행복을 처절히 파괴당한 왕실이라는 공간에 갇힌 인형으로서의 삶에서 도망했던 이 여인, 유토피아를 꿈꾸었지만 그녀의 최후는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내가 탄 차가 부딪히게 되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배에 빠져 죽은 사람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 있는 단일교회 목사였습니다. 개혁의 선봉장이요, 국가적으로 우러름을 받던 그가 알고 보니 도피성 외유기간 호화 크루즈선에서 생을 마감하다 이스라엘 중앙방송사와 일간신문 일면 기사를 장식했을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러나 동승했던 선원들과 선장의 고백을 통해 요 목사는 직면한 재난을 끝내고자 온몸을 내던진 의인이었다. 비록 일탈을 시도했으나 그는 진정한 목사였다. 만약 요나서가 1장으로 끝났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스캔들과 충격적으로 소식이 끝날 뻔한 이 사건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가 메시아 되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의 경험은 개인적인 십자가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도망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요나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십자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 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 2장 전체는 기도입니다. 선장이 귀에다 대고 소리치고 깨웠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얼마나 절박한지 3일 내내 기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제가 도입에 한 절 읽어드렸는데 시편 90편,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 우리 다니엘 9장,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중보기도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 같이 거의 한 장 전체가 기도인 장들도 있지만 죽은 것과도 같은 그곳에서, 마치 무덤과 같은 곳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기도는 관 속에서 드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가장 최근에 드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는 한 S 집사님은 70평생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너무 좋은 호인이신데 남에게는 이렇게 좋은 분이 없는데요.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분이 난 다른 사람과의 그것도 다 해결해주고 뭐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걸 다 해결하면서 장부처럼 본인이 직접 일하시고 생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이제 70 동안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신앙을 지키면서 편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도 편치 않게 남편분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서 오래 계신 거예요. 이 뒷바라지를 일을 하면서 이 남편들 또 이제 그 평생을 아프게 했던 분을 또 섬기셔야 되는데 그렇게 늘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하시던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 더 고통스러운 거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제 후배 피 목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과 사진 석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내릴 수도 없는
13시간의 길고 긴 비행기에서 한숨 한숨 호흡이 꺼져가는 21개월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 말고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화장실에 무릎 꿇고 앉아 내 은밀하고 숨겨진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우를 살려달라고 내 머리를 박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숨 쉬는 것도 이젠 힘겨워 눈이 돌아가며 기절했을 때는 말 그대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갔으나 그런데 너무 상황이 급했는지 헬리콥터를 태워 DC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을 되찾고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목에 구멍을 뚫지 않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에 간절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고 비행기를 멈출 수도 없는데 내 죄 때문인가 모든 걸 회개하면서 막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후배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대로 다 내려간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자를 쉽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그가 익사 직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자기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습니다. 살아서 버둥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진수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저항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요나의 길을 막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요나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장은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없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펄펄 살아서 다시스로 갈 때에는 1장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먼저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원들도 정말 이 위기의 때에 그의 신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문을 외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요나의 입술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사실 질병과 중대한 갈림길에서 요나에게 기도 부탁은 쇄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정말 영토가 그의 예언대로 북방 이스라엘 다시 모든 걸 되찾았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나의 기도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고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였고 국가의 위기가 나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요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하기는 했지만 하다가 잠도 들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공중기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감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는 등한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선지자요, 목사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백성에 대한 사랑은 빠진 것입니다. 사실 요나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것만큼 절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그 간절함을 회복할 거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미루어 두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이방인이 기도 좀 하지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요나서 2장 전체가 다 기도의 장입니다. 1장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굳게 닫힌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스올은 물고기가 아니죠. 다 아시죠? 뭐죠? 죽은 자의 거처를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관속입니다. 절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탈주의 희망이 전무한 밀폐된 공간. 여러분, 물고기의 위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들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그렇지 이것은 정말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인데 이 관 속에서 비로소 절절한 기도를 토설해냅니다. 사실 요나에게는 한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를 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 기도하긴 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게 남들이 자기가 하는 기도 모습 보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아무도 여기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구나 이 물고기 뱃속은 향기로운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속이나 우리 시냇가의 재림연수원처럼 멋지게 지어진 조용한 기도원도 아닙니다. 그곳은 온갖 해산물이 썩어지고 녹아지는 물고기 내장 속입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호흡이 막히는 생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죽은 자의 세계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는 이 암담한 장소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경건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도 그가 기도하는지 모르는 곳에서 말입니다. 교회 증언 2권 22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깨어라, 시작.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이다. 사단은 깨어서 일한다. 그는 끈기는 그칠 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먼 상태 속에 잠들어 있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빠져 있다. 그런데 민첩한 원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내 호흡이 그 사람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장님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호흡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언제나 안전치 못합니다. 사실 진실한 기도가 끊어진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된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나도 니느웨 사람처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아니고 나만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필요한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전에 요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직한 자들과는 달라. 영수증 금액도 원가도 바꾸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정직하기 위해 노력했어. 사업상 2차도 안 가고 분위기상 술도 마시고 혼외 정사도 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깨끗해. 저들의 탐욕과 부도덕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나도 형태가 다를 뿐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육체도 그랬지만 마음과 영혼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를 감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그는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간 겁니다. 다시 쓰니 도망이니 딴 생각은 사라지고 비로소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은 2장 2절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을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던지신 겁니까? 요나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허상에서부터 본질로 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요나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포기할 때 진실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로 진실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는 절박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요즘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해 전 재림연수원에서 관에 들어간 순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 체험을 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이너시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짜 고난이 어쩌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초래한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허상을 쫓다가 소망 없이 영원한 잠을 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어떤 재물 다 허상이 있죠. 그걸 쫓다가 영원한 잠을 잔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깝습니까? 사실 요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해서 구원이 이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위해서 구원의 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의 마음과 입이 탁 막혔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심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 절박하게 구하는 폼나지 않은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이 쫓아내셔도 이제는 처음 도망갔는데 이제 쫓아내셔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무덤처럼 그의 육체를 올가매었지만 그의 영혼은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를 얽어맸던 다시스의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그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구원이 임합니다. 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무덤의 관과 같은 죽은 자의 거처와 같은 이곳에서 저는 죽어도 이제는 가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적이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지만 이 땅에서 혹시라도 제 삶을 더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주께 드린 제 성원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하면서 그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 절박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를 맛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다시스가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는 고백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위장에서 막 다 녹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요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미 베푸신 은혜를 어렴풋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장은 끝납니다. 요나는 마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호준이와 건우가 있었고 침례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 지금 보이진 않네요. 정말 침례 받은 것처럼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서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 구원을 체험한 새 사람으로서 용서의 기쁨, 그것을 구원의 기쁨을 그 해변에서 아마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몸을 내어 던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온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도 소용없고 내 자신이 알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진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을 뒤엉키고 삶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은밀한 죄가 너무 많은데 지금 만날 때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마 잠재의식 속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이게 기뻐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피하지 말고 요나처럼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내가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더 온전히 그분께 몸을 내어 던지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생지옥 산채로 관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께 온 영혼을 집중하여 부르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어쩌면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과 내 개인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그렇게 몰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